11월 9일 월요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미사입니다. 이 땅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그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찾고 교회에서 특별히 이 성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사는 유라파엘, 이성희 베드로, 한정구 데니스 영간의 건강과 이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글라라 창 마찬가지 이분 하느님의 축복 또 청하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간 권기정 미카엘, 최익현 프란치스코, 최이분과 조상님들, 김효진 데레사, 양기남 베드로, 김승탁 베드로, 돌아가신 안나 회원들, 윤성순 마리아, 이우천 스테파노, 조지호 데레사, 기린선 바오로, 유지경 말다, 조일레 베드로, 이미순 데레사, 그리고 낙태된 모든 영아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몸소 뽑으신 살아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의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틀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녘에 구해주셨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만군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승이시네. 맞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의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한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감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 그리스도 교회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성전이지요. 모든 가톨릭 교회 성당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할 정도로 32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가장 먼저 이 성당을 지어 봉헌하였습니다. 이 성 베드로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349년이죠. 그래서 라테라노 성인보다도 이 베드로 성당이 나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라테라노 대성전, 이 성전은
교황님이 새로 교황님이 되시면 천미사를 봉헌하는 곳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곳에 거주하시기도 했죠. 오늘 이 독서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성전과 물, 이 상징적인 의미들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많이 해보셨죠? 성지순례 하다 보면 대성전에 항상 옆에 분수대와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것, 정화, 그리고 생명, 이 의미가 있죠.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에제키엘 47장에서 보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물이 있어야 다른 생명이 자랍니다. 인간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든 이사를 가든 도시를 세우든 도시를 옮기든 항상 중요한 건 물이죠. 물이 샘솟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샘솟기도 하고 물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생명을 틔우는 거죠. 생명의 싹을 틔우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과 우리의 어떤 복음,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요. 우리 영적인 부분,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흘러서 내 육신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새로운 뭔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당을 찾고 기도하는 집, 오늘 복음에서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뭔가를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모든 그런 식물들 말라버리고 맙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부분들, 말씀과 또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을 하느님과 연결을 해서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 나 자신의 그런 무질서한 욕구들, 애착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 어떤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것 또한 생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건강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래서 보통 그냥 평범한 인간관계, 사람 만남, 예를 들면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 주의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나는 건강 때문에 밖에서 음식, 외식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집에서 내 손수 그렇게 음식을 건강 때문에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 또한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가치와 내가 바라보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화하고 보다 더 나 자신의 그런 지나친 어떤 욕심이나 내가 지향하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나누고 또 정화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들, 그것이 오늘 독서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런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요즘 뭐 한국이나 아니면 여기나 우리 성당 안에서 크고 작은 어떤 상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물건 참 많이 팔죠. 우리 여기 본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의도와 목적과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야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을 느낀다. 뭔가 내 아버지의 집 성당은 고요하고 뭔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게 하고, 내 스스로가 바쁜 일상생활 또 고달픈 그런 삶을 뒤로 하고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분심들, 잡념들 모든 것 다 정화할 수 있는 고요한 곳이어야 하는데, 시장처럼 오늘 바로 그거지요.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 이 장사꾼들, 환전상들 모두 뒤엎어버리시는 전혀 다른 모습,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놀라고, 또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모든 자리를 마련해서 물건을 파는 그 사람들도 모두 놀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찾는 이유와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것, 그런 본래의 순수한 의도와는 다른 그런 마음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이 바오로 사도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인 거죠.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우리 몸 자체가 감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당이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당이라고 하죠. 개신교 예배당을 성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거기는 기도하는 그냥 건물, 기도하는 집인 거죠. 그러나 성당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는 감실,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체가 미사를 통해서 내게 오신다. 그럼 나는 살아 움직이는 감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일상생활이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육의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전, 실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 그렇게 교회가 권고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거죠. 근데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내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감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늘 의식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를 정갈하게 영과 육을 다듬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도 내 자신을 정갈하게 그리면서 밤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상, 얼마나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또 우리 삶을 돌아만 봐도 단순하게 그 삶 자체가 거룩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더럽히지 마라.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고 성당 밖을 나서면서 세상 일에 걱정하고 사람들과 다툼하고 얼굴 찡그리고 못된 생각들 하고, 사실 그러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가. 그러면 내 안에 모신 바로 그 성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입이 거칠고 내 눈빛이 그렇고 나의 행동이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방금 전에 우리가 모신 이 성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늘 깨어서 살펴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봉헌하면서 내 자신이 가톨릭 신자로서 매번 미사 때 성체를 영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이 복음화, 성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겸허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은총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성사의 힘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집에 자비로이 머무르시며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성령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생활로 주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나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집으로 교회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나날이 거룩해져 무수한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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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미사를 보고 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이 시간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영혼들,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가족들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천상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성서에 참여한 저희가 은총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